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 앞뒤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송래 권사님은 참 오래간만에 뵀어요.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학창 시절에 여러분 혹시 읽으신 기억이 있을 만한 책입니다. 단테의 신고라고 하는 고전이 있어요. 그게 시작이 이렇습니다. 나의 삶의 어느 순간에 참된 행복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원시의 숲, 가슴이 오그라들 듯한 공포, 그것은 죽음보다 깊고 어두운 세계였다. 왜 나는 그런 곳에 있었을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물론 좀 쉬운 말로 번역된 것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기도 하겠지만 어떨 때는 이 길이 과연 바른 길일까? 그런 염려와 의혹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걷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참된 행복의 길에서 벗어나서 어두운 숲을 헤매고 있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와 있는가?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은 과연 어디일까? 비로소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2층 서고에 이달에 들어온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제럴드 시처 교수가 21살의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4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막내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인의 나이가 갓 40이 넘었을 때입니다. 4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삽니다. 사람들마다 다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200만 불짜리 그런 가정을 주셨다고 다들 부러워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1년 가을 어느 날 어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녀오던 길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한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137km의 속도로 달려오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고 4살 난 딸도 그리고 동승했던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행복했던 가정, 모두가 부러워했던 행복한 순간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순간을 그는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영원한 현기증이 나는 상태였다. 아내와의 결혼과 6 식구의 행복하고 순조로운 삶이 하나님의 뜻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하셨는지 혼란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일생일대의 상처를 아는 3자녀의 홀아비로서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날의 사고는 그에게 지금까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나?
지금까지 당연하게 내가 행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당연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왔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그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큰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질문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만났을 때야 비로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동안 묻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되묻게 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순간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답답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매달렸습니다.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웠고 난 뒤에 맞이하는 그 다음날 아침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찬란한 아침이었을 것 같아요. 밤새 고민했던 형 에서와의 문제 극적으로 해결됐고 기쁨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의 말에서 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한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으면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0년 만에 만난 동생 반가워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형의 제안을 어떤 이유에선지 야곱은 그의 형의 호의를 거절하고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숲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고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약 10년을 보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은 그곳까지의 야곱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얼마 만에 맛보는 평안입니까?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평안함이 영원토록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평안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34장 1절에 보면 막내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가 그만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겁탈당하는 불행한 사건이 그 순간에 벌어집니다. 20년 동안 억울한 타향살이 고생 끝나고 자수성가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렇게 오래간만에 평안함을 맛보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런 불행이 닥쳐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세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결혼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 말이 34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혹할 만한 그런 제안입니다. 또 주장인 세겜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혼수를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예물을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야곱으로서도 생각해 볼 만한 제안입니다. 추장과 사돈이 된다고 하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안전은 보장된 것이고 또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했으니까 재산도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민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그 제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대답한 게 없어요. 반면에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아들이 펄쩍 뜁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어떤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이곳에서 머물며 사돈을 맺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 겁니다. 복수를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마저도 복수의 도구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도구화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디나를 사랑한 세겜은 속임수인 것을 알지 못한 채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추장의 그 권위로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새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 이후에 극심한 고통의 시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급습해서 남자들 모두 죽입니다. 하몰과 추장인 세겜까지 죽입니다. 재산 다 약탈했고요. 그리고 여자와 자녀들까지 인질로 끌고 갑니다. 집단 학살에 가까운 잔인한 보복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문제는 더 복잡해져서 이제는 세겜 족속들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할까 염려할 지경이 됐습니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야곱은 34장 30절에서 이를 주동했던 시므온과 레위를 꾸짖습니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저 사람은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수가 훨씬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공격하면 그리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내 집안이 다 몰살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 그게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꾸중을 들은 시므온과 레위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와 같이 대우했는데 그렇게 해도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게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야곱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의 항변에도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옳다고 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닥쳐왔을까? 왜 하필 디나는 그때 거기에 갔을까? 그리고 그때 왜 세겜은 그 자리에 있었을까? 끊임없는 의혹, 끊임없는 질문을 해보지만 마땅히 사실 대답은 없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왜 하필이면 우리 딸에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불행을 허락해 하셨을까? 오래간만에 맛보는 평안인데 하나님이 혹 우리의 평안함을 시기라도 하신 것일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마땅히 대답이 없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불행은 답을 알 수 없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합니다. 세겜에서의 10년의 삶, 평안하게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막을 내리고 맙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세겜에서의 평안함은 대답 없는 의혹으로 그렇게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는 그런 의혹들이 참 많습니다. 대답 없는 의문이 참 많아요. 의혹은 의혹으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정말 인생은 대답이 없는 의혹투성일까요? 34장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질문했지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란 말입니까? 딱히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한 질문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고 딱히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서 자기 한 일이 옳다고 합리화하기 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기 책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한 일, 딱히 내가 이 질문에 해서 무슨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 변호하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누군가에게 던질 때가 많습니다. 34장 30절에 야곱이 한 말도 있습니다. 너희가 악취를 내게 했도다. 원수 갚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과 똑같은 악취를 내었답니다. 그들은 악취를 냈어도 우리는 악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히 우리에게 그런 뾰족한 방안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듯한데 딱히 방법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여전히 의문투성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제럴드 시처 교수는 그날 불행했던 사고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중간 지점에서 나는 내가 취해야 할 길을 안다고 생각했으나 결국은 뭔가 그와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다른 뭔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 걸음걸음마다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다. 다 아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내 삶은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게 별로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적어도 야곱은 이런 질문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답 없는 질문,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질문. 왜 거기 갔을까? 왜 그때 그 사람이 왔을까?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이 길에서 벗어나 있는가? 어디로 갔어야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해야 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했는지. 그러나 이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그의 두 아들도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 중요한 질문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대답 없는 질문만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야곱이 오는 그 여정은 참 긴박했습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라반의 추격,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아주셨고, 그 문제가 풀리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야복강에서의 간절한 기도,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문제는, 에서의 문제는 정말 기적처럼 해결이 됐고, 형과의 극적인 상봉, 기쁨의 상봉이 있었죠.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파란만장,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여정을 33장 18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절은 이렇게 표현했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성경은 이 한 구절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고생 끝에 찾아온 평안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여러분은 혹시 이 구절을 읽을 때 뭔가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20년 전의 사고, 그날의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20년 전에 그 사건, 야곱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긴장의 연속이고, 하루하루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닥쳐왔는데 평안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야곱은 그때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났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아니, 이 평안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애써 떠오르는 생각, 그때의 그 약속, 그걸 애써 짓누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평안이 너무 좋아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생각이 나는데 야곱은 그래서 생각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났는데도 그 생각을 다시 집어 눌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테 신곡의 이야기를,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는 그런 곳에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 나는 참으로 이상하고 신비로운 여행을 했고, 그리하여 그곳에서 지고의 선으로 가득 찬 빛의 세계를 보았다. 아,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중한 체험이었다. 그래서 그때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도 해답을 할 수 없는 인생의 고민, 의욕투성이었는데 그때 비처럼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애써 짓눌렀던 그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섬광처럼 그때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일어난 문제구나. 그렇게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세겜에서의 10년은 평안한 10년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성결을 잃어버리고 악취를 풍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벗어났던 인생의 길을 되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벗어났던 그 길에서 다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해답을 찾을 수 없고 의욕뿐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은혜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라도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참 의욕투성입니다. 의문투성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안 것은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여전히 인생에는 풀리지 않는 의욕이 많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런 인생의 의욕 가운데 고민하는 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 시인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했습니다. 어찌하면 다 알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해보지만 의문은 끝이 없습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의 그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풀리지 않는 의욕 어떻게 하면 다 알 수 있을까 고민해보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의욕 때문에 인생은 점점 더 고통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야 인생이 왜 이렇게 부조리뿐이고 의욕뿐인지 그것을 알게 됐고 악한 세력들의 종말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그가 결심했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라. 너희 의복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거기서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다시 쌓으려 한다. 그러자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립니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다 모아서 야곱은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두려워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추격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됐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을까? 또 궁금합니다. 야곱이 30년 만에 베델을 찾았는데 베델에 올라갔을 때 야곱이 가장 찾고 싶었던 그의 눈에 가장 띄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찾았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야곱이 그 베델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30년 전에 세웠던 기둥을 찾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눈에 번쩍 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기둥은 무너져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감격 감사해서 기둥을 쌓았고 기름을 부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제단이 쓰러진 채, 무너진 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무너진 것은 제단이 아니고 30년 동안 무너져 내린 야곱의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조용히 그는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세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이 그 자리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약속한 것 잊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지키시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었습니다. 지금의 평안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애써 기억나는 것 눌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야 뒤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무너져 있었던 제단, 무너져 버린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때의 약속 기억하면서 베델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